오늘 말씀은 여전히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참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암의 죽음도 있지만 아론의 죽음도 20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그런 죽음이 되겠죠.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탈출을 시켜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셨는데 결국은 이들의 그 뜻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고 마는 그런 장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런 가나안 땅 입성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도 이 부모 세대와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모 세대가 범했던 똑같은 내용의 범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리바라고 부르는 이 무리바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리바라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사건을 요약하는 그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다투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그 뜻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출애굽 17장에 가보시면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가 범했던 그 내용적으로 똑같은 장면이 이 출애굽 17장에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또 시간도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러도 나타나는 그 모습은 동일한 죄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은 받았어도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호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용서함 받았으나 그러나 그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등장한 이 무리바 사건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몇 가지의 메시지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첫 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우리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2절을 보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다,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했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다,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반석이 등장을 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왜 반석에서 굳이 물을 내셔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소개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을 먹이는 데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반석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해서 후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먹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 구속의 계획을 담으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물이 없고 그 물을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사실은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담는 그러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미를 담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펼치시는 일종의 하나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재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한 걸음 걸음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거기에 담으시려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삶의 걸음걸음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후대에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펼쳐보는 어떤 하나의 거울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으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은 만나는 순간순간 어떤 삶의 필요들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걸음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 단순히 필요를 채우고 또 그 필요를 채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그 삶의 걸음걸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귀한 재료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가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어떤 삶의 필요들이 생기고 또 그 필요들을 위해서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삶의 필요들이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6절 7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나아가 엎드렸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액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엎드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일종의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공급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이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구하는 그 액션들 속에서 지금 후대에 쓰여지는 성경의 메시지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 엎드림은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바로 그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한 것이 이들의 엎드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모든 과일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유독 단 한 가지만 못 먹게 하셨는데 그 못 먹게 한 그 하나의 열매에 하와의 눈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덴 동산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다 먹을 수 있으나 이것 한 가지만은 먹지 마라. 그 단 한 가지를 못 먹게 하신 거에 그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도록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먹지 못하고 있던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나무 열매에 대한 먹고 싶다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정말로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탐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 것처럼 바라보도록 그의 마음의 욕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후에 하와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모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와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와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실험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알파벳 그 A부터 Z까지 거기에 번호를 1부터 그 나머지 Z까지 순서대로 1, 2, 3, 4식으로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숫자들을 합했을 때 100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 그 attitude라고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그 각 알파벳에 붙여진 그 번호 그 숫자를 합하면 1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00이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그 부여된 숫자를 합치면 1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냐면 이 두 개의 단어를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상황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애티튜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100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의 점수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은 원망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두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상황으로 그 이유로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필요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나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엎드림의 이유로 삼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이 엎드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는데 그 순종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절에 반석에게 명하라, 명령을 내리라,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내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실제 현장에서 취한 행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취한 액션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2번째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의 액션을, 2번으로 반석을 치는 2번의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엎드림 이후의 걸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림을,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그 현장에서의 걸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을 겨울과 여름마다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죠. 가면 아무래도 준비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3박 4일, 4박 5일 동안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좋아했고, 또 그 안에서 누린 간증들이 많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 생깁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갖는 예배 때 보면 참석률이 평소보다도 아주 저조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 한참 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애들이 신앙 상태가 더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수련회 신드롬, 수련회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충전을 위해서 마련한 수련회에 참 귀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영적인 침체가 생겨버리는 현상을 수련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교인 수양회 증후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 후에 더 다운이 되는, 침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예배 때 은혜를 누린 그 시간 이후에 가장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함께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가장 은혜를 누린 그 기도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가장 내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사단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 유혹과 시험이 또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역사가 함께 맞물려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기적적이고 또한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를 담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불순종의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렇게 섬김을 해왔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왔던 이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끝자락에서 왜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2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냐면, 첫째는 과거의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순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바 사건은 부모 세대가 동일하게 범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이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 17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방식은 뭐였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거였습니다. 반석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흐른 후에 이 제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똑같은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석에 나아가서 물을 내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뜻 뭐에 의지해서 그 순종을 한 것입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신 그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 경험을 따라서 동일하게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범했던 이 실수는 뭐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한 걸음이 아니라 예전에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대로 했기 때문에 생겨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 때 경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예전에 해왔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은혜를 펼치겠다고 하시면서도 순종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순종해야 될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의하고 그것을 경청하기보다는 예전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그냥 경험대로 내가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셨고 물을 나오도록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으나 그러나 아무개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지 그에게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고 판단하고 이미 대답을 아는 것처럼 그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나의 경험을 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에 실수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모세와 아론이 점점 지쳐간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패역한 너희여 이런 말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여기에 이 말 속에는 모세와 아론이 느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극도로 아주 분노하는 그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점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태도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부대끼면서 점점 지쳐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격동하는 그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은 이런 점점 지치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격동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오죽했으면 이 40년 동안 똑같은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반응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대끼면서 점점 지치다가 이 지친 가운데서 이 상황을 만나니까 감정이 너무 격동되고 감정이 상해서 이 패역한 너희여 하면서 그 감정이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격동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될 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배 전에 우리의 감정을 격동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부부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김을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섬김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또는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수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정을 아주 격동하게 만드는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 격동되어졌을 때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걸음이 막혀지고 순종의 걸음들이 지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감정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상한 감정의 마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리되지 않은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망령되이 말하고 망령되이 행동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여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는 내 감정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항상 그 마음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은혜를 요청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섬김의 걸음, 예배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끝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유의해서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신앙생활의 첫 마음,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4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들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걸어왔던 수많은 인내와 수고와 희생과 이것들을 쫙 칭찬하시면서 나열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걸음을 안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는 동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 40년 걸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참 섬기느라 수고하느라 걸어오는 동안에 흐트러지고 잃어버렸던 그것이 부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모습 속에 인생의 이 후반부 끝이 다가오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흐트러진 부분이 무엇인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이 발견될 때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의 그 수고한 걸음을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칭찬의 걸음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하면서 엎드리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